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나의 목자시니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지하의 감옥에 옥에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그의 최후의 서신 중에 한 구절입니다. 여기에 디모데후서 1장 7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신하는 마음이니.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삶을 영위하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 나라 안팎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심히 두려움에 처하여 있는 이때입니다. 하나님께 의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 나라와 그리고 그 밖에 이 지구촌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치유의 역사가 임하여 주시어서 건져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크신 뜻을 이루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저희들의 생각 속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의 감염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나라 안팎에 그로 인하여서 뉴스 매체를 통하여서 그 수가 알려오고 동선을 알려오고 이럴 때 저희들의 심령 속에 은연중에 두려움이 자리 잡고, 또 그렇게 그 두려움에 지배받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일 때문에 우리의 문화생활이, 우리 개인의 문화생활이 여기에 위축되고 제재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경제 활동에 자유스럽지 못하고 가고 싶은데 제대로 가지 못하는 이런 위축된 삶이 되도록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마음대로 보낼 수가 없고, 또 유치원이나 그리고 학교가 개원을 미루고 있고, 학기 수여식을 이제 미루거나 취소하고 행정처분으로 그 일을 하도록 하는 이런 당국의 그 권면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과정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혹시 감염되지나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는 이 전염병에 관하여서 잘 알고 개인적으로나 또 우리나라에서나 우리가 어떻게 서로 존중하고 이 전염병이 번져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할 것인가, 저희들 유의하고 또 그렇게 개개인의 삶 속에서도
그 수칙도 있는데 따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지배하는 그런 삶이 되었을 때 바로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어떤 상황에 처하여서 거기에 두려움을 갖고 그 두려움의 지배를 받아 내 삶이 마치 두려움을 표현하는 이런 삶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방금 저희들이 함께 봉독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이 두려워하는 마음, the spirit of fear,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다. 두려워하는 영, 두려워하는 태도, 그리고 그 두려움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삶,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그리고 근신하는 마음이니 라고 이렇게 죄송합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두려움이라는 이 주제를 갖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두려움,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하여서 유의하고 주의하고 또 어느 정도 경계하고 두려워해서 우리를 안전을 유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생활 전체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1년 9월 11일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테러리스트들의 뉴욕 세계무역센터를 공격해서 비행기로 가서 그곳에 충돌시켜서 5,000여 명의 사상자들이 일어난 사건이 있음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사건이 있고 난 후에 그 미국에서 두려움이 혹시 테러리스트들의 테러 때문에 두려움이 팽배해서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그런 경향이 흐르고 트렌드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2월 1일, 11월 1일자 USA Today라고 하는 신문입니다. 여기에 컬럼니스트인 릭 함튼 씨가 이 그런 두려움에 대하여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두려움은 무기다 그랬습니다. Fear is the weapon 그랬습니다. 두려움은 무기다. 우리 서로 간에 믿음을 갈라놓는 칼이다. 우리를 쳐서 포기하게 하는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목표나 우리의 취향이나 이런 이것을 우리를 쳐서 포기하게 하는 몽둥이다. 우리가 비상하지 못하도록 중지시키는 총이다. 두려움은 우리로 항생 물질, antibiotics, 이 항생 물질을 저장하게 하며 필요 없는 실험을 시도하게 한다.
두려움은 우리로 고층 건물을 피하게 한다. 그리고 두려움은 국가적으로 신경쇠약을 유발케 한다. 그러나 두려움에 대한 연구를 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 두려워하는 사람, 바로 이 두려움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 그들, 불안해하는 그들, 불안이 그분의 삶의 중추가 되도록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들은 패자들이다. 이렇게 그분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라는 이 사실에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명한 학자들은 향후 50년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한 과학자가 예언하기를 오늘 태어난 아기가 100세를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는 동안 세계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고갈되고 상당한 기간 가뭄을 겪고 세계적인 기근을 겪으며 살게 될 것이며, 또한 세계의 주요 도시들은 핵 공격을 당할 것이라고 이렇게 한 과학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과연 무엇입니까? What is fear? 이 과연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저는 사전적인 그 정의를 사전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말씀해요. 위험에 노출되거나 고통을 당하게 되리라는 생각으로 인한 고통스러운 감정, a painful emotion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나에게 고통을 안겨주리라는 생각 때문에 싫어하는 이런 반응, 리액션, 반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기에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두려움이라는 그 단어는 헬라어의 언어로 데일리아라는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두려움을 말하고 있는데, 두려움 자체가 그 삶을 지배해서 그저 두려움으로 가득 찬 이런 삶. 그래서 그것을 영어로 단어로 굳이 표현을 한다면 fearfulness, 두려움으로 꽉 차 있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The spirit of fear, 바로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리학자들은 4가지 근본적인 두려움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사람들에게 이런 두려움에 붙들리게 되면은 어떤 재앙을 불러 일으킬 것인가? 그 삶 자체가 재앙이 된다.
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였습니까? 이후에 아브라함의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다음에 뭔가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다시 말해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방패이다. 그리고 너에게 줄 상급, 큰 상급을 주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불러 믿음으로 너는 응하여 왔고 이제는 그 길을 가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서에서도 읽어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도 수많은 경우에 그 상황에 두려워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인생의 여정에 두려움이 찾아들어서 그 두려움의 지배를 받고 삶이 망가질 것을 생각하시면서 두려워 말라. 어떤 일을 경계하고 유의하고 또 조심하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공포 또는 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그 삶을 지배하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사실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은 사단이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그 무기 중에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면은 그것을 사탄이 사용해서 공격합니다. 그걸로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이렇게 아담에게 사단이 물었지 않았습니까? 그 사단은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이처럼 교만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사람을 교만케 만들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바로 이것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그 교만을 싫어하고 그 미워하는 그 하나님. 그런데 이 교만은 그 사단으로부터, 루시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만하도록 만듭니다. 여기에 그 사탄은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참되신데 하나님의 말로 말하지 않고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말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거짓말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그런데 미워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걸 사탄이 사용을 해서 공격을,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려움, 바로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은 사단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사단이 사용하는 강력한 무기, 이게 두려움인 것입니다. 두려움에 빠져 가득 차서 두려움의 지배를 받는 사람, 그래서 믿음으로도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사랑을 나타내보고 그 나타내 현현해내는 이런 삶이
이루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이 네 가지 근본적인 두려움 중에 첫째는 결핍에 대한 두려움을 말하죠. The fear of want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간단히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일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내가 어떻게 되나 하는 생각이 두려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병이 나면은, 그리고 교통사고라도 나면은, 예. 경제공황이 일어나면은, 주가가 폭락하고 경제 파탄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 자녀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죄송합니다. 또 직장을 잃게 되면 어떻게 하나? 전쟁이 일어나서 핵전자 기피, the nuclear EMP죠. 이 핵전자 기피로 인해 모든 전자 시스템이 마비되고 금융 거래가 제로가 된다면 어떻게 하나? 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그 유명한 목사님 찰스 스퍼전 목사님이죠. 침례교 목사님이세요. 영국의 설교의 왕자라 이렇게 말하는 그분인데요. 그분이 심지어 이랬다고 그래요. 설교하다가 내가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지면 어떻게 하나? 그런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려워하는 이 두려움의 대부분은 실제로 타당성이 없는 것들이라고 전문가들은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두려워하는 것, 저는 지금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한 두려움, the spirit of fear,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그 두려움들은 사실 일어나지 않는 것들이 대다수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 말라. 그러면서 그 믿음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히려 믿음으로 자신을 부추기라. 전적으로.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더 뚜렷하도록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뢰하시도록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는 합니다. 왜냐하면은요, 제 자신에게도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 그 두려움을 다스리지 아니하면은 그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두려움의 지배를 받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산상수훈이라고 하고 또는 산상교훈이라고 하죠.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그들을 향하여 믿음이 적은 자더라 그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것은요, 우리 삶에 그것이 필요 없다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자체가 삶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걸 얻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 당시 이 성경이 기록됐을 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의 이 필요를 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에서는 우리가 우선순위가 뭔가? 너는 먼저, first 그랬습니다. 너는 먼저 그 나라와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를, 그리고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 모든 것, 다시 말해서 뭐예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뭐 이런 것들은 2차적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들이다. 더해 주신다. 첫째, 우선순위가 바르면은 그 다음에 차순에 있는 것들은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지면은 나머지 장추가 제대로 끼워지는 것처럼,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지지 아니하면은 그 전체가 삐그덕거려 여기에 잘못되는 것 같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다윗이 이런 노래를 합니다. 시편 37편 2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건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으시면 어떨까요? 여기에 죄송합니다. 시편 37편 25절 다 같이 시작. 늦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습니다. 구약에서 의인과 악인의 구분점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의뢰하는가 아닌가 하는 것에 여기에 구분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두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은 다윗이 봤어요.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그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편 시편 1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성경 구절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으시든 노래하시든 소리내서 외쳐보시든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렇죠. 여호와 그분이 나의 목자시며 목자는 내 필요를 알고 나에게 먹여주고 그리고 나를 인도하고 그리고 나를 보호해주고 그런 분이 아닙니까? 그런 분은, 그래서 내가 그분을 목자로 삼고 있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해서 I shall not want 그랬습니다. 내가 여기에 결핍의 공포, 두려움, 거기에 the fear of the want라고 영어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다. 내가 무엇이 부족해가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지배를 받는 참 그런 삶, 다시 말해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해서 삶이 망가지는 그런 일, 여기에 성경에서 보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들의 삶 속에
이 문제가 해결됐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를 위하여 신실하게 드리고 나누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그분이 지금 로마의 옥의 사슬에 매여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서 그분이 복음 전해서 세운 교회죠. 그래서 그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가지고 사랑의 헌금을 해서 그에게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로 보내면서 편지를 쓴 게 빌립보서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약제는 빌립보서 4장 6절에 여기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인용을 하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자, 이제 모든 일에 내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그분께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구할 때 여기에 채워주신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그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그분은 풍성하신 분입니다.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너희 모든 쓸 것을, you need, you all need, 모든 필요한 모든 것을, 이것을 채우시리라. supply, 공급해 주신다. 누가요? 바울이, 나의 하나님, 그리고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의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결핍에 대한 이 두려움을 저희들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 두 번째로 저희들이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은 또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The fear of affliction, 이 고난에 대한 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때때로 고난을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닥치면 어떨까? 아마 여러분의 인생 여정 속에서도 동일한 경험을 하신 줄 압니다. 고난이 오면은 어떨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어떤 육체적인 고통이 오면은, 아니 정신적인 고통일 수도 있고, 관계적인 때문에 여기에 상처를 받아오는 고통도 있고, 병고가 찾아왔을 때 그 어떤 고통을 겪게 될 건가 두렵고, 그리고 슬픔과 비극이 오지나 아니할까, 이제 인생 여정에 외로움이 있지나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올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한 부분입니다. 그게 그 욥기에서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기 1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여기에서 여인에게 나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 차며,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괴로움이 없이 살고자 한다. 그건 적고 오히려 괴로움이 가득 찬다. 그러면서 욥기 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난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고난은 우리 인생 여정에 있다. 그 말 아닙니까? 그걸 이렇게 비유하잖아요. 불티가 위로 나르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고난이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고난이 있기 마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생의 고난의 보편성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난이 면제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단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어떤 고난은 그 고난의 의미가 하나님을 모르고 의지하지 않은 사람이 보는 고난과 우리가 그 고난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divine perspective,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될 때 고난이 있어도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제한하실 수도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다스리셔서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은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여기에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고난 중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 이 고난은 저에게서 좀 제하여 주십시오. 이 고난에서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바울도 그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죽은 자도 살리는 사도권이 있는 그 바울 사도도 그는 자기에게 고통을 주는 육체의 가시가 있는데 하나님께 3번이나 하나님 제발 이 고통을 제해 주세요. 그런데 그 바울의 기도는 바울이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원하는 바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그가 그렇게 구하였더니 9절에 보겠습니다. 뭐랍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라.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침이라 하시니라. 내 은혜는 이 육체의 가시가 그대로 있어도 내 하나님의 은혜는 족하다.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가 연약하지만은 약함이 있지만은 하나님께 의뢰해서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역사한다면은 이게 강한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게 된다. 이런 경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난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 반면에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이 걸려서 어떻게 했습니까? 면백하고 심히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는 들으시고 15년간의 그 수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고난 중에 이 고난을 제하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늘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Not my will, but thy will. 이렇게 항상 그 기도의 핵심은 거기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고난이 닥쳐오면은 우리 행동이 이렇다면은 이 고난 때문에 이상해질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말이 달라져요. 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행동을 주장해 주시고 내가 다른 분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내 말에 지혜롭게 해 주시어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고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고난 당할 때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가 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할 때인데 내 힘이 아니잖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나와라.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 그 은혜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구하라. 이렇게 여기에 기도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경 구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고 우리가 아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내 삶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바라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all things work together for good 선을 이루느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결과가 유익이 된다. 예, 선한 것이 된다. 그리고는 이 과정에 예수님을 본받게 된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세 번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거 가장 보편적인 두려움이잖아요. 이제 진학을 하다 실패하는 그런 경우에 내가 진학에 실패하면은 또 내 직장에서 승진이 누락된다면은 이런 두려움이 올 수가 있죠. 예, 그리고 내 사업에 실패한다면은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실패가 온다면은 내 가정에 실패가 온다면은 아니 내가 갖고 있는 꿈, 그 비전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면은 등등 이런 패배감 관계에서 내가 실패함으로 또 목회하는 목사들에게도 목회에 대하여 실패하지나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고백은 이런 고백을 한번 저희들이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 자기 힘으로가 아니라 그에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는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능력을 주시면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여기 바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고 그 편지 속에 바뀌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디는 자기 생애의 목표는 이런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 그래서 묘비의 그 성경 구절 여기에 요한일서 2장 17절 하반절에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이 영향 때문에 저도 저희 부모님의 묘비에다가 이 구절을 그대로 새겼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게 갈 때 두려웠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광야를 지나 그의 모세가 인도를 했죠. 그리고는 어떤 일을 합니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그에게 실패의 두려움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간이 됐는데요. 마지막엔 사망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는 그 누구에게도 찾아오는 두려움인 것입니다. 제가 무디 신학교 미국에서 월간으로 나오는 무디 먼슬이라고 하는 그 책자가 지금은 출판이 중지됐습니다. 그걸 매월 받아보면서 그 당시 그 조지 스위팅 박사는 거기에 무디 교회 목사님이셨고 무디 신학교의 여기에 총장이었어요. 지금 했으면 교장이라고 하죠. 그런 분이었는데 이분이 그 afterwards라는 그 뒤의 말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80세가 넘어서 쓴 그의 칼럼을 제가 읽었는데 저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한번 번역을 했어요. 인생의 종말을 향하고 있음이 어려운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때때로 육체적인 한계는 있지만 풍성한 자유로운 시간과 생의 열정을 추구하는 기회가 균형을 이룬다. 보다 서서히 할 수 있는 행보는 보다 더 즐거움을 더한다. 나는 매일 시간을 내어 산보하고 책을 읽고 친구를 찾아보며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좋은 일을 즐기고 있다. 인생의 마지막 장은 추수할 것으로 가득 차고 색색의 나무잎을 지닌 마치 가을날과 같다. 가을처럼 맑은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을 섬겨왔던 그분의 80이 넘은 인생에서 쓴 칼럼인 것입니다. 이 조지 맥도날드라고 하는 분은 스코틀랜드의 작가고 목사인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망을 두려워하는 것 참으로 이상도 하지. 우리는 석양을 두려워해 본 적이 없으니 말이지.
석양의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지. 그런데 왜 인생의 석양을 두려워하는가? 바울은 내게 사는 것도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오직 주 안에서 이 결핍이 해결되어 있습니다. 결핍의 두려움, 여기에 해결을 보면 고난의 두려움, 실패의 두려움, 사망의 두려움, 이것은 주 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성경에 이 구절 하나 드리고 마치고 자쁜데 두 구절을 인용하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두려움이 그 삶의 형태가 되어 있으면은 이건 믿는 자가 아니라는 그걸 이야기를 하면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같은 대열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여기에 그래 바로 이런 자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이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면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그 믿음을 가진 사람, 두려움에서 해방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머리 숙이도록 하시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고 있는 동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조명해 주셔 빛을 비춰주시고 이제 그 말씀에 따라 여러분의 자신을 드리고 순복함으로 변화가 일어나며 두려움 대신에 사랑으로 믿음이 충만하고 사랑으로 이기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오셨지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제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우는 마음이 아니니까 두려움에 자리 잡혀서 지배받는 삶이 아니고 그분이 주신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지니고 복되게 승리하며 이기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들어 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 손들을 보았습니다. 혹시 오늘 그런데 우리 가운데 아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지 못했으면은 그 능력과 사랑과 근신한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혹시 오늘 중에 목사님 내가 예배는 참석을 했는데 아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못하여 그의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수 있을까요? 혹시 그런 분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 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조명하신 일을 우리가 소멸시키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져서 두려움을 이기고 오히려 승리하는 주님을 나타내 보이는 아름다운 삶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사옵나이다. 아멘.